오늘부터는 구약 성경 중에 민수기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신약 한 번, 구약 한 번,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민수기서의 히브리어 책 이름은 베미드바르, 그렇게 말합니다. 뜻을 얘기하면 강야에서 히브리 성경의 민수기 책 이름은 강야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 성경인데, 그 성경에는 민수기의 제목을 아리스모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리스모이, 숫자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헬라어 성경에서 번역을 가져왔기 때문에 넘버스라고 되어 있죠. 넘버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민수기다, 그렇게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의 인구조사가 두 번 나오고 있거든요. 1장에는 출애굽 1세대의 인구를 조사했고, 26장에는 출애굽 2세대의 인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인구조사가 두 차례나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넘버스라고, 숫자들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보다는 강야에서라는 제목이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강야에서. 왜? 이 민수기는 그들이 39년 동안 강야를 헤쳐나가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강야 생활이 포커스예요. 그래서 강야에서라는 제목이 오히려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을 가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 처음 5권을 뭐라고 하죠?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재의 시작, 구원의 시작, 에브리띵,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성막을 완성할 때까지의 기록인데, 약 1년 정도의 어간에 일어난 일들이 출애굽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뭐냐?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한 달 가까이 그 시내산에서 주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같이 실험하게 될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율법도 받고 성막도 받고 해가지고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행군을 시작합니다. 강약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안타깝게도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다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의 자리로 전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흘에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 동안이나 그 강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만들고, 그 땅에서 1세대 모든 출애굽했던 1세대 사람을 다 죽게 만들고,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이 40년 뒤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수기는 그 강야 생활, 39년간의 강야 생활이 기록되고 있는 책입니다. 결론을 말한다면 민수기, 즉 이스라엘 백성의 39년간의 강야 생활은 대실패입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꼭 좋은 얘기만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공한 얘기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패한 얘기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왜 이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놀라운 지혜와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공한 모습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도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장 한 장 같이 읽어가면서 민수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장에 첫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 각 나라들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우리 미국도 얼마 전에 인구조사를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었죠. 저도 그 센서스에 다 조사해서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자국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파악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주관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정부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명령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강약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출애굽 2년 2월 1일 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라. 쉽게 말하면 그들이 험난한 강약길을 가게 될 텐데 그곳에는 갖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방 국가들이 공격해 올지도 모릅니다. 또 강약길이다 보니 어떤 위험에 직면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대비하고 무장하기 위해서 이 인구조사를 명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인구조사를 한 목적을 보게 되면 첫째는 군사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군대로 소용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군사 파악을 위해서 고대 근동의 국가들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의 인구조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게 했을까요? 물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군사적인 목적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고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겠다고 한 말이 실감이 안 났겠죠. 실감이 안 났을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강약길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명령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지파와 종족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라는 것이죠. 요즘은 그 젊은 친구들이 내가 조상이 누구고 우리 조상 중에 어떤 분이 있었고 이런 거 잘 모르죠, 그죠? 그런데 저희들 때만 해도 그걸 굉장히 많이 기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너는 어느 성씨의 어느 집안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족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는 어느 지파 사람이고 어느 종족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해 주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하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강약길을 행군해 나가야 되는데 이방 민족들이 그곳에서 공격해 올 수 있고 갖가지 위험을 직면할 수 있을 때에 그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이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한자어로 거룩할 성자, 거룩한 전쟁이 있게 대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전쟁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만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통솔하고 지휘하는 전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 지도자에 의한 전쟁이고 통솔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두지휘하는 그런 신정국가,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있는 신정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인구조사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구를 조사하라고 직접 명령하신 거죠. 이건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는 비록 그들과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영적으로 믿음의 백성이 되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육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의 통치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의 통치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강약길은 평안한 소풍 가는 게 아닙니다. 여행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절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를 통하여 군대 조직을 하는 거죠. 군대 조직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강야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소풍 가는 게 아닙니다. 편안한 여행이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를 지금 우리는 거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성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간 우리의 발걸음이 영적 전쟁터에 지금 나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신앙생활 편안하게 그저 적당히 즐기려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이거는 적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들이 만약에 전쟁터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적들의 밥이에요. 순식간에 전멸당하고 맙니다. 영적 전쟁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느슨하게 적당히 달려가려고 한다면 악의 세력에게 순식간에 우리는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할렐루야. 이 전신 갑주는 로마의 군사들이 입었던 그 무장한 모습을 보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거예요. 전신 갑주. 로마 군인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무장하고 있는가를 보고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게 무장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의해 인구조사가 되어진 것,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메시지와 같아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시고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해라.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특별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비록 군복무를 감당할 만한 체력이나 체격을 갖추고 있어도 20세 이하는 안 됩니다. 20세 이하의 사람은 안 되고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신체적으로 허약자, 맹인, 불구자, 만성질환자, 이런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을 이제 이게 이동식 교회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세워야 되고 이동하면 철거해야 되고 날라야 되고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을 수종드는 레위 지파의 남자들은 20세 이상의 남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제되었습니다. 이 인구조서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 시에 신속한 기동력을 가진 효율적인 군대로 변모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전 국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똘똘 뭉친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인구조사 해보니까 60만 3,55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2지파에 20세 이상 된 자, 군에 나갈 수 있는 자, 싸움을 할 수 있는 자 60만 3,550명. 1차 때 통계입니다. 여러분, 이들만 나가 싸운다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아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줄잡아 200만 명은 넘는 그 거대한 대민족의 이동입니다.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해가 됩니다. 남자들만 나가서 그냥 가버리는 거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수많은 가족들을 이끌고 노약자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하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 200만 몇 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시내산 그 강야에서 있었을까, 좀 의문이 들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1996년도에 이 시내산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의심이 됐어요. 도대체 이런데 어떻게 200만 명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시내산 밑에서 조금만 오다 보니까 시내 강야가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강야가 있어요. 평지예요. 아, 여기에 텐트를 치고 있었겠구나 라고 눈에 보여지더라고. 전 국민이 똘똘 뭉쳐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질서를 이루어서 어떤 적들이 닥쳐오더라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시켰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이 사람이 학력이 어떻고 또 재산 정도가 어떻고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등등 엄청나게 자격들을 따져서 세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 중 몸이 불편한 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조건, 자격, 학벌, 재력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일을 해 나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인간 사교단체고 인간의 그 어떤 계모임 같은 것으로 교회가 전락되고 마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달려나갈 때에 어떤 적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넉넉히 물리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들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골라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사교클럽으로 바뀌어지고 계모인으로 바꿔지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동일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지켜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여기엔 이유가 없고 여기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갖다 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지만 내 생각에는 달라, 그보다 이게 좋겠어. 또 지금 내 환경을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만 내 환경이 지금 이게 안 돼.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내 생각, 내 환경 이것들을 가지고 자꾸 순종하지 못하고 가로막습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내 눈에 하나님의 명령이 적절치 않아 보였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을 내세웠다가요, 여러분 좋은 경험이 있었나요? 좋은 열매 맛본 적 있었나요? 처음엔 그게 맞는 것 같았는데 끝에 가보면 그거 맞지 않아요.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너무나 많이 배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곳곳에 우리에게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린 것이 순종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하려면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내 잔이 피해가기를 원한다고 그분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십자가를 그건 지셨습니다. 고난의 그 길을 순종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갔다면 저희가 신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더 철저하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또한 복음서에 보면 순종하는 자를 일컬어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와 같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모친이다. 할렐루야! 우리 다 남남이 모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오히려 우리 형제 자매들보다 여러분이 더 가깝다고 믿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왜 다 눈만 멀뚱멀뚱 뜨고 계시나? 오히려 내 친히 형제 자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소중하고 가깝고 귀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고 순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 듣지만 행하지 않는 그런 불순종한 자가 되어지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을 통해 또 역사를 통해 이 자연에 흘러가는 모습을 통해 또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둔해서 이걸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서 또 갖가지 자연재해를 바라보면서 또 사람의 양심이 하인마저 이렇게 변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깨어있지 못합니다. 둔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깨어있어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임하게 될 텐데 우리가 방심하고 있다가 당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민수기 강의 첫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강약길을 행군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험난한 길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위험 요소들이 강야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되고 밤에는 또 추위와 싸워야 되고. 그때 제가 시내산에 갔었는데 밤에 도착을 했어요. 얼마나 추운지 아주 혼났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추위 속에서 어떻게 그 텐트를 치고 그렇게 생활을 했을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지금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길도 이 강약길과 꼭 같습니다. 우리가 가다 보면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도 합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갖가지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 숱한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 영적 싸움에 대한 준비를 해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든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더 나아가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싸움에서 살아남고 이기려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행군을 준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강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철저하게 영적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해도 늦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에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오늘이 내가 가장 젊은 날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오늘이 나의 생애의 가장 젊은 날이에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고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세상의 것들과 싸워 이기려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길러야 됩니다. 무장해 나가야 됩니다.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싸움이 이런 영적인 싸움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도전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